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높은 지역들을 거쳐서 에베소에 이르렀다. 거기서 그는 몇몇 제자를 만나서 바울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은 무슨 세례를 받았습니까? 그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고 대답하니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한 분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성령 받은 신자입니까? 한때 교회에서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거듭나셨습니까? 그런 질문 들어보시고 또 혹은 받아보신 적이 있으시죠? 거듭나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첫 느낌이 이랬습니다. 아이, 재수없다. 아니, 교회 다니시느냐고 묻든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야지. 아니, 나한테 당돌하게 그리고 기분 나쁘게 거듭나셨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다니 꼭 조사받는 기분 들고 검사받는 기분이 들었는가 봐요. 그래서 썩 기분이 안 좋은 그런 표정을 대부분은 했었어요. 그러나 묻는 말에 답은 정확하게 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야 천국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결국은 이 이야기는 믿다 보면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닙니다.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고요? 그거는 천국이에요. 그거는 구원받아 천국 가야 되는 거야. 이 땅에서 온 천하를 얻는다 하더라도 목숨을 생명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주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해 보지만은 그러나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주께서 다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 받은 신자입니까?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성령 받은 신자입니까? 오늘 이 질문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라고 하는 곳에서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바울의 질문이 여러분은 성령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질문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런 질문을 했는지 우리는 전후 사정을 다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았냐고 묻는 것은 저들 가운데 성령을 받은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을 때에 이 이야기를 공동 번역에서는 여러분이 신도가 되었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고 직접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무렵에 뜻밖의 대답을 듣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였습니다. 이 말은 성령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성령을 받는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무서운 이야기인가요? 어려운 이야기인가요? 예를 들어 보십시다. 인류가 근세에 와서 장수하게 된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렸죠. 뭐와 뭐라 그랬어요? 하나는 칫솔, 또 하나는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항생제예요. 그것 때문에 감염해서 방어가 되고 그리고 또
이 칫솔 때문에 이빨과 잇몸이 잘 유지될 뿐만 아니라 씹어 드셔야 건강해진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을 인간의 수명을 획기적으로 연장시켰다는 거예요. 학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는 치술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페니실린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치술을 얻는 법도 모르고 그리고 페니실린을 사용하는 법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는 거예요? 가까이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면, 그것을 이용할 수 있으면은 병도 웬만큼 이겨내고, 그리고는 기초 체력이라든지 또 우리의 건강을 잘 유지하고, 그리고는 오래 사실 수 있는데, 그것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은 그것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피해는 다 본인이 입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과 관련해서도 이와 같다는 이야기예요. 교회에 매주 출석을 합니다. 근데 성령을 못 받아요. 심지어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성령을 받는 걸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안다고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을 받지를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불행한 이야기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 이것이 오늘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 받은 것이 내 속의 생기로 혹은 역동적인 삶으로 또 혹은 기적으로 실감나게 내가 체험이 되고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며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그 담임 목사로 계셨던 고 조영기 목사님의 국제비서였던 그 미국인 리디아 서예인 여사의 이야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이분이 한 번은 미국에 있는 딸에 대한 무거운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한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금식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뒤밀리듯이 그리고는 그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금식하며 일정한 시간을 보내었는데 그때쯤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끝났다 리디야, 나머지는 내가 처리해 주겠다, 이 음성을 듣게 된 거죠.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딸이 전화를 하게 되었는데 딸이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전해준 거예요. 여행 중에 비행기를 탔는데 그 비행기가 공중 한 3만 피트쯤 올라갔을 때에 이제는 자리에서 일어나 이제는 잠시 볼일을 보려고 벨트를 딱 풀려고 하는 순간에 벨트를 풀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묵직하면서도 그러나 선명한 또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딸이. 그래서 자리에 앉아 자기에게 들려온 그 음성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고 있는 순간에 한 남자가 그 문 곁으로 가더니 문을 확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럼 뛰어내려 버린 거죠.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그게 하경삼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경험한 삶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니까. 그리고는 묶여져 있지 않던 모든 물건들이 바깥으로 확 다 나가버린 거죠. 그 딸이 그 벨트를 풀었으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순간에 이 리디아 서여인 여사가 생각한 게 있다는 거야. 왜 나로 기도하게 했는지. 그리고 기도하며 금식하게 하셨던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기도의 양이 찼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기도하도록 하시는 그리고 기도의 양이 차면 성경은 이야기하죠.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법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데
그 기도의 양이 찼을 때에 일하시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은혜 베푸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인데, 다시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 성령을 내가 지금 받아 생기 있고 역동적이며 그리고 부인할 수 없는 성령의 그 역사를 경험해 나갈 뿐만 아니라 성령의 하시는 일을 한편으로는 기적으로 내가 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다시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매님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자, 오늘 먼저 네 가지 증거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성경은 사도행전 그리고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성령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또렷한 네 가지 증거를 일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중에 네 가지가 다 내 속에서 증거로 나타나고 있을 때, 아, 내가 성령 받았구나.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 머리를 때려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일어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성령을 받으면 내가 거듭나게 되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성령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내가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자, 제가 서두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러므로 이 질문은 재수없는 질문이 아니에요. 기분 나쁜 질문이 아니에요. 거듭나셨습니까? 거듭남은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 자, 두 번째 태어난 거예요. 땅에서 태어날 때 첫 번째 태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엄마 모태로부터. 자, 그것이 처음 태생이에요. 그때 내 부모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태어난 것이 있어요. 그게 거듭남이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천국을 선물로 얻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하신다? 성령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신비롭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먼저는 믿음을 주시죠. 그리고는 그 믿음을 내가 갖는 순간에 순간적으로 거듭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born again이에요. 두 번째 태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데, 그리고 갖는 것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제 내가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는 확신 가운데 거하면서 감격하게 되는 거지요. 내가 내 안에 감사가 가득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사람은 누구든지 성령의 도움 없이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누구의 도움이다? 성령의 도움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구름 타고 다시 오실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그게 예수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18세기 영국에서 성령 부흥사로 활동하셨던 이가 조지 휴필턴인데, 이 목사님이 어디를 가든지 늘 따라다니는 젊은 청년이 있었어요. 이 청년이 볼 때에 이 휴필턴 목사님은 늘 설교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거듭나야 합니다 라는 제목의 설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목사님에게 따지듯이 물었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설교의 바토리가 그렇게도 없었어요. 좀 다른 설교 좀 하시지요 라고 이야기하였더니 가만히 듣고 있던 그 목사님이 그 젊은 청년에게 하는 이야기가 Because you must be born again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가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했다는 거예요. 이름의 가족 여러분, 이 시간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성령 받아
거듭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는 자 헌금할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어요. 당연하지요. 그러나 구원에 확신이 있으면 그때 예배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시간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부인할 수 없는 첫 번째 성령 받은 증거예요. 두 번째, 성령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예수님을 만나 교제하고자 하는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 영이 나를 위하여 증언하실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은 어떤 분이라고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누구에게서요? 자, 보세요. 15장 26절의 예수의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시면서 너희에게 보혜사, 즉 돕는 이를 보내겠는데 하나님께로부터 너희에게 그 보혜사 성령을 보낼 터인데 그가 진리의 영이 되신다. 그 진리의 영이 하는 일이 뭐라고요? 나 예수를 위하여 증언한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예요. 성자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혹은 임마누엘이에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일을 보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 나를 따르라 한다든지 나 성령을 닮아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를 않아요. 그분이 하는 일은 뭐라고요? 그분은 예수를 증언하고 그리고 예수께로 우리를 이끌어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또렷하게 알게 하며 그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는 일에 열망을 품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여인을 만나 그리고 한 남자를 만나 데이트를 하더라도 시간 간 줄 모르고 우리는 또 집에 가서 또 자세한 이야기는 또 전화로 하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우리 인생이거든. 하물며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하는데 시간이 안 간다고요? 성경을 읽는데 잠이 온다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눈을 아래로 깔고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고요? 그건 어떻게 거듭난 자입니까? 진리의 영이 오시면 어떻게 일을 한다고요?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신다고요. 그가 누구인지,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분은 지금도 어떻게 계시는지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그리하여 그분에 대한 우리의 교제가 더 깊어지게 하는데, 이것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듭난 증거로 우리가 뭘 꼽는다고요? 구원의 확신만이 아니라 예수를 향한 깊은 교제, 그리고 예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는 거야. 이것이 내가 성령 받은 두 번째 증거예요. 자, 그렇다면 묻습니다.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안 돼요. 세 번째 성령 받은 증거가 또 있어요. 그거는 예수를 닮아가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을 개역 성경으로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어요. 여기서 법이라고 하는 율법을 이야기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꽃을 피우는 정도가 아니에요. 재미난 표현이잖아요. 성령이 없는 자는 어떻다고요? 꽃처럼 화려하고 멋이 있어요. 그러나 곧 시들고 말아요. 전혀 영향력이 없어요. 그러나 성령을 받으면 꽃을 지나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속이 꽉 차고, 그리고는 열매의 특징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해석해도 지나치지 않을 거예요.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죠, 첫 번째. 그리고 본인은 보람이 있어요. 세 번째, 그 열매를 옆에서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잖아요.
우리는 의외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배고프고 굶주린 사람들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사랑에 굶주리고, 희락에 굶주리고, 화평에 굶주리고, 그리고 오래 참지 못하여서 급하고, 자비가 없고, 양선이 없고, 충성이 없고, 온유는 더더욱더 없고, 절제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살아간다고는 이야기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적으로 보면은 불행하고 그리고 불쌍한 자들이에요.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그것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실제로 사랑을 전하여 주고, 희락을 전하여 주고, 화평을 전하여 주고, 오래 참는 가운데 저들을 향하여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나누어 주는 실제적인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예수를 닮아간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게 되잖아요. 왜? 그게 성령의 열매이니까. 그게 예수의 인격이고 성품이 되는 것이니까. 성령을 받으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므로 신자는 그저 밤낮 쿵쾅거리는 음악 안 틀고, 주차 아무데나 하지 않고, 나이스한 사람의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세상에서 사랑에 굶주린 사람, 기쁨과 화평에 굶주린 사람들에게 열매를 나누어주는, 유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그저 흰 옷을 입고 조심조심 걸어다니면서 가브레스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격을 닮아 세리와 같고 창기와 같은 좀 징그러운 사람들도 내가 품기도 하고, 살다 보면 까다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 뭐 주고받는 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마음이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질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사랑으로 대하고 또 믿음의 품으로 안고 기도해 주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축복할 수 있는 삶은 어디에서 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왜? 그게 열매이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그치지 않아요. 성령을 받으면 네 번째, 예수를 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증거가 되는 거잖아요. 아시다시피 성령을 받기 전에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이기적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예수 앞에서 서로 누가 크냐, 서로 누가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다투었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 사건을 접하고 저들이 물부터 부어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여졌을 때 저들은 자기의 목숨을 위협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그 예수를 소개하며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 땅끝까지 이르는 제자가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이 있는가? 기적은 기본입니다. 열매가 있는가? 열매도 기본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은 있지만은 실력이 없고 계획은 있지만은 능력이 없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들이잖아요. 사람과의 싸움에 있어서 이기는 것은 지는 거지요. 특히 부부간에 지는 것이 이긴다고 하는 것을 누가 다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안 되는 게 우리들이에요. 마음은 뻔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어떤 때는 그런데 길들여지고 시선이 가고 마음이 빼앗기고 중독되고,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시간을 물불듯 쏟아버리는 게 우리들이잖아요. 허준이라고 하는 수학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펄즈상을 받았던 이의 기사를 읽어보았더니 그분은
다시 학문으로 돌아가. 얼마나 단순하게 자기 방을 꾸민지 몰라요. 매트 하나, 그리고 펜슬 하나, 그 자기가 좋아하는 뭐 육각형인가 그런 모형 하나 정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점심도 지난 1년 동안 중동의 뭐 케밥 비슷한 거 딱 그거 하나만 먹는데요. 왜? 그 시간에 무슨 메뉴를 찾고 그리고는 뭘 또 식당에 다니면서 시간을 다 허비하냐는 거예요. 공부는, 학문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그리고 인물이 되고 한 시대를 풍미하려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으로 제대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시간과 정력과 그리고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것에서 우리가 막아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아니하면 언제 인물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스마트폰에 마음 다 빼앗기고 게임에 정신 다 팔려지고 말이죠. 이곳저곳 찾아다니는데 인생, 재물 다 허비하고 언제 인물 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뭐라고요?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사랑하며 오직 예수에 매여서 세상 감당치 못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이가 누구다? 성령이다. 그 성령 받은 증거가 있으십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성령을 받으시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지금 성령 받았어요. 알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성령 받아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것은 지금 악령에 내가 마음이 빼앗기고 그리고 틈을 타고 있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영적 세계는 제3의 길 회색지대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성령 충만하고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내가 마귀한테 공격을 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지 모르지만 택도는 소리 하지 말아요. 성경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어요. 내가 지금 성령 받되 성령으로 충만치 아니하면 지금 악령의 공격을 받고 그리고 시간과 인생과 물질과 어쩌면은 우리의 삶이 허비당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나중에 어느 날 정신을 차리고 보면 징그럽다. 내가 왜 그런 일에 마음이 팔려? 내가 그런데 내 마음을 빼앗겨 그렇게 살았나? 길지 않은 인생, 우리가 직선 인생을 살아도 우리가 다함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려고 한다면 오늘 주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시 들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시겠습니까? 자, 한 서너 가지를 보십시다. 첫 번째,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절 말씀에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정확한 말입니다.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믿으면 성령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4절 말씀에도 바울이 말하였다. 요한은 백성들에게 자기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면서 회개의 세례를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를 믿으라고 했다. 그리고는 다만 세례 그 다음에 주었다.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죠. 뿐만 아니라 결혼했다고 해서 한 지붕 안에 입을 두고 산다고 해서 일심동체가 되고 더욱더 하나가 되나요? 그런 일은 없어요. 도장만 안 찍었지 우리가 몸 따로 더욱더 마음 따로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지 그게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잖아요. 내가 주와 하나가 되고 그리고 주께서 내 안에 충만하게 거하시며 더 나아가 예수의 꿈을 꾸며 예수의 환상을 보며 살아가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부부가
매일매일 만나야 하며 매일매일 사랑한다고, 그리고 마음도 나눠야 되는 것처럼 예수님을 우리가 믿되 어떻게 한다고요? 매일매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매일매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의 말씀에 내가 매일매일 순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하여 술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취하지 아니하고 세속에 취하지 아니하고 우리 땅의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실로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눈을 뜨면 주여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눈을 감을 때마다 주여 내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다시 주의를 만났을 때에 주여 내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주여 내가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왔을 때 내가 예수를 믿구나. 바보도 아니고 축구도 아니고 무슨 그런 인간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믿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회개해야 성령을 받습니다. 5절 말씀에 이 말을 듣고 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랬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이야기는 죄를 회개한다는 뜻이고, 이제는 내가 다시는 죄짓지 않고 살겠다고 하는 공인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게 세례인 것입니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혼 안 하고 할 수 있어요. 호석이만 올리면 그냥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이 뭐예요? 이제는 저와 내가 부부입니다. 건드리지 마십시오. 소극적으로. 그리고 내가 사랑하고 살아갈 때에 이제는 알아주십시오. 뿐만 아니라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생 제가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나는 결혼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내 아내의 남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내가 예수와 결혼한다고 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이제는 내가 마음을 두지 않겠습니다. 다른 데에.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 외에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 죄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보다 자식을 더 사랑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주님보다도 시간과 물질에 내 마음이 빼앗겼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예와 지위를 위해서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서슴없이 내가 그런 데에 추구했던 죄가 있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만과 탐욕과 사기와 성적 타락과 횡령과 미움과 나태와 분열과 가정 파괴에 죄가 있었다고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지은 죄는 공적으로 회개하고 청산해야 됩니다. 손해를 끼친 것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갚아야 합니다. 성령은 회개의 영이고 철저하게 그래서 회개할 때 회개한 만큼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대답하잖아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각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용서를 받으십시오.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입니다. 1907년 한국교회에 새로운 이정표를 찍었던 평양 대부흥은 길선주 장로님이 앞장서서 죄를 회개함으로 성령이 불길처럼 강림하였다고 전하여집니다. 이런 회개를 청산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한목에 난 다 용서받았는데요. 네. 쓸모없는 이야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또 하나의 회개가 뭐냐? 생각날 때마다. 물론 주님은 이제는 더 이상 끌어올리지 마. 낚시 금지.
내가 다 잊었으니까 그 말도 맞으나. 그러나 죄책감이 나를 괴롭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죄책감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가 죄로 말미암아 공격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동시에 우리가 주님 앞에 생각나는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는 것이 우리를 위하여 좋고 그때 성령은 충만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세 번째로 사모하며 기도할 때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6절과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손을 얹으니 성령이 그들에게 내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방언으로 말하고 예언을 했는데 모두 12사람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저들이 자신의 신앙적 문제점을 깨닫고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안수기도를 받잖아요. 그때 성령이 내리셨는데라는 이 이야기는 갑자기 폭포수처럼 쏟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는 그 증거로 방언과 예언이 터진 거예요. 지금은 이런 일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유대인이 볼 때 우리는 개, 돼지예요. 그래서 저들은 선민이었고 그리고 우리는 그냥 지옥의 땔감 정도. 그래서 짐승 취급을 받았어요. 그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성령이 임하였잖아요. 그 특권층이 된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 외에 헬라인이나 로마인을 위시하여서 개, 돼지와 같은 저들이 성령을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는가요? 성령이 임하고 자기들이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있었던 바로 그 방언이 터지는 걸 보면서 부인할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때 인정하고 그리고 손을 내미는 거예요. 다만 피 흘린 것과 우상에게 바친 것은 먹지 말라. 그리하면 당신과 우리는 천국 백성이고 함께 교제할 수 있다. 그거는 양보가 아니고 그리고 함께 코이노니아 사귐이 이루어지는 거야. 뭐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잖아. 근데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어떻게 임하는가요? 바울이 안수함으로. 안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기도함으로란 거예요. 물론 지금도 안수가 간혹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말은 내가 안수를 받듯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할 때이잖아요. 남이 기도해줘도 좋은 일이잖아요. 그때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폭포수처럼 임하는 거야. 이거를 성령의 불의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기적을 보게 되고 능력을 보게 되는 거야. 기도가 응답될 뿐만 아니라 그 기도는 응답은 덤이고 부어지는 게 뭐다? 그게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국에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을 똑같은 병행기질인 마태복음 7장에서는 너희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두 말을 딱 연결시켜 보셨다고요? 주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데 기도할 때 가장 좋은 것이 뭐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런 거예요. 성경은 알아야 통하는 거야. 통할 때 비로소 그것이 믿음의 부자가 되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살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지 말아요. 30년 동안 저는 성경을 연구해도 모르겠는데 뭘 안단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기도는 내 근심 때문에 시작해요. 내 걱정 때문에 시작해요. 내 부족함 때문에 시작을 해요. 그죠? 그러나 기도한 사람이 받는 최고의 복이 뭐라고요? 그거는 내 마음의 평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지표면을 뛰어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의 생각과 그리고 내 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가장 좋은 것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저는 눈을 뜰 때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내 방에서 일어날 때마다, 잠을 잘 때마다, 오늘도 하루 종일 구하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해.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오늘 집에 가시면 목회 칼럼에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라고 하는 선교사의 이야기를 적어놨으니까 여러분 그거 잘 읽어보세요.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여러분들도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세요. 자존심 상해도 그게 나의 모습이니까. 아닌데도 불구하고 긴 척하고 말이죠. 솔직히 말해서 말이죠. 주님 보시기에 솔직히 폼만 잡고 있지 아무것도 없는 게 말이죠. 뭔가 된 것처럼 여기는 자기가 말이죠. 뭐 서 와서 보고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존 하이드가 선교사를 떠날 때에 내가 성령 충만할 때까지 내가 기도하마 그 이야기 듣고 펄펄 뛰었잖아요. 내가 지금 목사 되어서 선교사 나가는데 내보고 성령 충만할 때까지 기도해 주겠다고 개 지랄을 하고 있네. 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다시 펄펄 뛰다가 가판에서 내려가 자기의 방에 들어가 그 편지를 읽어보면서 나를 그렇게도 사랑했던 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다면 나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이지, 성령 충만이지. 그때 그가 거듭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그 일들을 기적처럼 이뤄냈다는 것을 우리가 듣는다고 한다면 내 꼬라지를 알아야지. 내 꼬락서니를 알아야지. 뭐가 되었다고? 뭐가 되었다고 여러분 그럽니까? 사모하며 주님 앞에 구하고 그리고 구할 때 그때 부어주시는 것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때까지 구하며 사셔야지.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때 비로소 성령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제 1, 2, 3, 4 설교는 하나만 그 중에 된다고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렸죠. 믿는다고 해서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회개한다고 해서 되는 것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없으면 안 돼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없이, 더 나아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것은 더더욱더 없어요. 한 번쯤은 돼요. 그래서 기도한 사람 이길 수 없다는 이야기를 제가 장조한다고요. 그러나 기도만 계속하면 안 돼요. 다 못된 신자 되고 말아요. 자기 사랑에 빠지니까. 왜? 성령 은사를 주니까 자기 사랑에 빠지고 만다고요.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에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에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내리셨다.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위로부터 부음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자가 되십시오. 설교는 물론이거니와 그리고 목장에서도 말씀을 읽고 나누고 듣는 자가 되십시오. 그때 성령이 위로부터 충만하게 임하고 한 번 죄에 빠지면 인생 종치는 것이 많아요. 국회의원 하다가 술 잘못 처먹고 한순간에 낙마돼 버렸잖아요. 지금은 흔적도 없습니다. 주의 종들이 말이죠. 한 번 음행에 빠지면 그냥 한순간에 목 날아가 버리고 맙니다. 흔적도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나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죄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불의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죄의 벌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죄를 이기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가운데 생기가 돌 뿐만 아니라 기뻐 뛰며 춤추며 돌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믿음의 사람을 지나 성령으로 충만할 것인데 어떻게 된다고요? 18세기 초 미국 사회는 청교도 신앙을 잃어버리고 영적 도덕적으로 병들어 있었습니다. 특히 청년들의 방종은 극에 달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던 조나단 에드원드 목사는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셔서 미국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젊은이들을 찾아다니며 회개와 각성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러던 1733년 청년들 사이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타락에 가던
미국 사회에 새로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대하여 에드워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로 사람들은 사랑과 기쁨으로 충만했다. 가정마다 그 위에 임한 구원으로 기쁨을 누렸다. 성령의 임재는 교회에도 가득해 주일은 기쁨의 날이 되었고 교회는 사랑의 처소가 되었다. 그래서 또 한때 미국이 초강대국을 이룬 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성령이 임하자 죄악이 떠나고, 성령이 임하자 가정이 세워지고, 성령이 임하자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교회를 보시고 나라의 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감히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더 나아가 한때를 지나 지금 성령으로 충만한 것입니까? 진실로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예수를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이 나면 그 죄책감에 매여서 휘둘리지 말고, 마귀에 공격받지 말고, 생각나는 그 모든 걸 다 예수 이름으로 다 고백하고,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소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다른 것 없어요.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죠. 그리고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 자 되기를,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면 아멘하고 내가 순종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인데, 그때 내 속에 생기가 돌고 역동적인 삶이 열매로 나타나 작은 예수의 삶이 열매로 맺혀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가는 그곳에 향기가 나고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천국이 임하게 될 것인데, 저 여러분 모두가 다 이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아멘 했으면 이 시간 우리 한 1, 2분 정도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주여, 내 안에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내 속에 성령 받은 증거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옵소서. 정인의 삶을 살고 예수를 섬긴 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습니까? 우리는 성령이 성도 듣지도 못하였고 성령을 받기는커녕 성령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성령 받되 성령으로 충만하여 구원의 확신의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고 교제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를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섬기는 삶, 정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기를 비옵니다. 심지를 태운 자의 삶이 아니라 기름을 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비나이다. 예수를 믿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세례를 받고 회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며 기도한 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순종한 자 꼭 되어서 하나님께서 물부터 부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우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라고는 하지만 힘겨워하고 아무 열매와 능력이 없는 자가 되어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주님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며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연애하는 것보다도 더 달콤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닮아간 자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를 증거하며 예수를 위하여 섬기며 헌신하며 그러면서도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